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불러다가 일을 맡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과 신뢰하지 못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번 말하면 딱 알아듣고 행동하는 그런 말귀가 좋은 사람하고요, 100번 말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마저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은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말귀가 좋은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뢰할 만하고 능력이 있고 한 번 말하면 딱 알아듣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똑똑하거나 돈이 아주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정말 천재라고 할 만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긴 대다수의 사람들은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평범하거나 혹은 평범 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나야만 한다는 생각은 바로 그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주저앉혀 버립니다. 나는 뛰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해. 나는 뛰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굳이 나에게 맡기시겠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몰아갑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중에 삼갈이라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단 한 줄이에요. 그렇게 쓸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만약 기록을 더 길게 쓰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그 기록을 길게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니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를 보내니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죠. 앞에도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도 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삼갈이란 사사가 그만큼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갈이 한 일을 보십시오. 혼자 가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게 왜 가치가 없습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럼 왜 단 한 절일까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업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왜 한 절만 기록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갈이 다른 사사들에 비해 충분히 스포트라이트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사실 바로 이 점, 삼갈이 다른 사사들처럼 충분히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오히려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부터 삼갈은요, 화려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갈의 직업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소모는 막대기. 삼갈의 직업은 적어도 소모는 사람이거나 소모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직업이겠죠. 또 어떤 학자들은요, 삼갈이라는 이름이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이름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갈이 이방인이거나 혹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요, 삼갈이 애초부터 용사였다거나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지도자였다거나 이런 쪽은 아니었을 겁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600명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로도 삼갈은 성경 속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사람을 사사로 썼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키는 3m에 육박하고 그 덩치는 보통 사람의 2배가 넘고 그 허벅지 굵기만 해도 보통 사람의 몸통만 하며 칼을 한번 휘둘렀다 하면 5m 밖에까지 그 칼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더라.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든 영광을 골리앗이 다 가져가겠죠. 그럼 골리앗같이 뛰어난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사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증거지 사사 자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갈 같은 일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갈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삼갈이 원래 600명을 때려 죽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삼갈입니까?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심지어 사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러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실 때요, 삼갈과 같은 위치에다가 우리를 두셨어요. 화려해 보이지 않고 뛰어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 교회가 화려해져야지, 교회가 멋있어 보이고 높아 보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멋있고 더 훌륭하고 더 성공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지식이 뛰어나,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 저 사람은 정말 성품이 뛰어나. 오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말을 잘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보일 만큼 내 성품이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요구하신 것은요, 화려함이 아닙니다. 뛰어남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충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 우리 성도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 보기에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충성하는 교회, 충성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